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요절 마태복음 20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될 수도 있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천국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포도원 주인의 언행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의 자세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다시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를 가리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4절을 보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뜰 때 곧 오전 6시부터 해질 때 곧 오후 6시까지를 12시로 12시로 나누어서
오전 6시를 0시로, 오후 6시를 12시로 했어요. 그러므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겠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이보다 늦은 제3시는 3시간 늦은 거죠. 이보다 더 늦은 3시 곧 오전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상당하게, 4절에 보면 상당하게라는 말은 정당하게라는 말입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아마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3시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대신 자기들이 일한 시간만큼만 주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제6시와 제9시에 즉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곧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즉 정당하게 주기로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여기서 제6시와 제9시는 당연히 낮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한번 나갔고 자기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 언제 나갔어요? 그죠. 제3시는 9시에, 그 다음에 제6시는 12시에, 그 다음에 오후 3시, 제9시는 오후 3시에 나갔죠. 이렇게 지금까지 벌써 4번 나간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11시에는 오후 5시인데 5번을 좀 나간 거예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아직까지도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였어요. 제11시는 당연히 오후 5시인데 주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렇죠. 오후 5시니까 6시부터 일해야 할 사람들이 고용이 되지 않아서 오후 5시까지 지금 종일 놀고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품꾼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놀고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왜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였을까요? 분명 이들은 제11시, 즉 오후 5시까지도 고용되지 않고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들은 아마 노동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장터에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정말 종일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것, 이제 이른 아침에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오전 9시에 또는 정오 12시에 또는 오후 3시에 품꾼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들은 품꾼으로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종일토록 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비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겠죠.
특히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나를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주인은 제11시 곧 오후 5시가 되어도 고용되지 못해서 장터에 종일토록 서 있는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은 품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인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그 오전 6시에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밝혔지만 그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노동의 대가를 얼마 줄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상당하게 주겠다. 즉 정당하게 주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절정은 이제 날이 저물고 하루 노동이 다 끝난 후 품삯을 지불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8, 9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릅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이제 삭을 주라. 그런데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놀란 거죠. 그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들에게 1시간 품삯이 아니라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삭수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 1시간도 온전하게 일한 거 아니에요. 왜? 가서 작업복 갈아입고 그날 작업 지시 사항 듣고 연장 챙기고 제가 공병부대에 있어서 잘 알아요. 우리는 맨날 노가다 오고 그랬거든요. 연장 챙기고 작업장 이동하면 한 2, 30분 그냥 가요. 그리고 10분 전에 마치니까 한 20분 일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도 알아요. 알면서 이들을 품꾼으로 고용한 거죠. 세상적 보상의 원리로 하면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사실 12분의 1,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12시간이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면 주인에게 그만큼 손해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 다만 정말 주인의 은혜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만약에 주었다면 12분의 1 데나리온만 주었어야죠. 그들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호의였어요. 은혜였던 거예요. 그냥 호의를 베푼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제11시에 온 자들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것 자체가 사실 주인의 은혜였던 거죠.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아무도 품꾼을 써주지 않은 사람들, 노동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어요? 또 고용하지 않죠. 그런 사람을. 또 고용해봤자 불과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을 건데 고용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도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여보낸 것 자체도 주인이 베푼 호의였고 은혜였고 한 데나리온을 준 것도 은혜였던 겁니다. 이는 왜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이는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다만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1시간 일하고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마 더욱더욱 감사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아내와 자식들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을, 그리고 먹을 것을 사들고 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정말 포도원 주인, 자기들을 품꾼, 아무도 써주지 않은 자기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고 또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 광경, 즉 11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품삯으로 주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품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상당히 기대가 컸을 겁니다. 아니,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저 정도의 품삯을 받는다면 오전 9시부터 또는 오전 6시부터 또는 9시부터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와 종일 수고한 그들은 아마 주인이 더 많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제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똑같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그럼 되겠어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원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와 제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같게 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원망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같게 취급하느냐며 이는 이 불공평하다고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이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농땡이 피우지 않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도 제11시에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원망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감이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이들의 주인에 대한 원망이 타당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요? 타당하게 느껴지면 흔들어 보세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망하는 이 품꾼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관대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주 잘못했다, 부당하다. 잘못했다 하니까 주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한 거죠. 잘못했다, 부당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 나는 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나는 악하지 않다. 오히려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떤 점에서 악하지 않고 선합니까? 먼저
주인은 먼저 온 자들과의 계약을 잘 지켰어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네.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에 온 자들에게, 또 제11시에 온 자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 즉 정당하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품꾼들도 그 계약에 동의를 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불평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불평이 없었고 제3시, 제6시, 9시, 11시 아무도 불평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것 자체가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에게 베푸는 은혜요 호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이른 아침이든 제3시 오전 9시든 제6시 오후 낮 12시든 오후 3시든 오후 5시든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실업자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으로 써주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기 때문에 불평이 없었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한 대나고 감사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당하게 주겠다. 그래서 아무런 불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 계약대로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아마 제3시, 6시, 9시에 온 사람들, 11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러므로 주인은 그 품꾼들에 대해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품꾼으로 써준 것 자체가 은혜였고, 또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제 이른 아침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했는데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음으로 주인은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실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아주 관대한 거죠, 사실. 너그러운 거죠. 오늘날 이런 주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일 본문의 주인이 오늘날 기업주였다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는 1시간 분량의 상만 주었을 겁니다. 1시간 일한 품꾼들 자신들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주인의 넓은 마음과 관대함에 매우 감사했을 겁니다. 따라서 주인은 결코 악하지도 않고 부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했습니다. 여기 선하다는 것은 너그럽고 관대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들에게는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이 되게 하는 은혜와 호의를 베풀었고, 또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2시 나중 온 사람들에게는 또 포도원의 품꾼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는 더 많이 주었어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었던 거죠. 이 상을 통해 볼 때 포도원 주인은 결코 악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선한 주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대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을 악하다, 주인이 잘못했다, 주인이 악하다고 원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인은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선하고 관대했어요. 근데도 이들은 주인을 원망했어요. 잘못했다, 악하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 그들이 비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나중 온 품꾼들과 특히 제11시에 온 품꾼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11시에 온 사람보다 나는 몇 시간을 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 품꾼들이 오직 자기들과 주인과의 관계만 생각했더라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자격 없는 자기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것 자체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으로도 감사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만을 생각했다면 주인이 나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것 자체를 감사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자체를 또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사실 생각하기보다도 다른 품꾼들과 비교함으로써 주인에게 더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함으로써 처음 주인에게 가졌던 감사는 사라지고 심지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다른 품꾼들과 비교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고 둘째는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들을 품꾼으로 써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것 자체가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의 호의였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포도원의 품꾼이 되게 한 그 은혜와 호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졌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먼저 온 자들, 즉 이른 아침 또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모두 처음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준 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실업자가 되었을 것이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품꾼으로 써주었고 하루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또는 상당하게 주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들이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고 게다가 나중 온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었다는 그런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와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은혜였고 그들은 주인이 자기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것에 대해서 써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고 더위를 견딘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것은 자기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고 이는 당연히 아주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10절을 보면 속으로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감사가 사라지고 자기는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을 받지를 않으면 이제 그때는 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써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품꾼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포도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가리킵니다. 한 데나리온은. 제자들이 지금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얼마 전의 모습을 보면 그냥 이름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바닷가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천국 포도원의 품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아주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큰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천국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또 잊어버리고 종일 수고했다는 자기의에 빠져서 보상을 요구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세상적 보상의 원리, 우리는 많은 걸 버렸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이런 세상적 보상의 원리에 기초해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은혜이고, 또 우리가 매주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 포도원의 품꾼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쓰임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의 장터에서 방황하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인생 문제로 인한 고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허무와 무기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잔재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죄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인생의 장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했는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대한 취업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내가 기대한 영적인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기대한 어떤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도 본문의 이 품꾼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자기가 기대한 보상, 대체로 뭐 세상적인 보상이든 제장성의 열매든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제 원망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들의 패역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천국 포도원의 품꾼들의 열심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헌신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은혜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감사의 내용이요 믿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없는 자들이 잘못된 거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대한 감사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이 악한 거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천국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 그 자체가 바로 큰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덧 천국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던 그날의 감격과 그 은혜에서 떠나 주인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던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이 바로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는 네가 구원을 받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왔지만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중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원망하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든 자가 도리어 나중된다. 나중된다는 말은 라스트, 뒤처진 자, 한마디로 반에서 꼴등, 꼴찌라는 말입니다.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비록 일찍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비록 더위를 견디었지만 천국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중되리라, 뒤처진 자다, 너는 꼴찌다, 너는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떤 인간적 보상을 기대하며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는 자들은 나중된 자, 꼴찌,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반면 16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11시 곧 오후 5시에 온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비록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되리라. 퍼스트가 될 것이다. 이들은 비록 늦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한 것으로 따지면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먼저들이라, 앞선자, 퍼스트, 1등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앙이 훌륭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중 온 자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나중 왔기 때문에 이들은 퍼스트 먼저 되는 거, 1등 되는 게 아예 원래 처음부터 불가능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나중 온 자들이 어떻게 먼저 된 자, 앞선 자, 퍼스트 1등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아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아 처자식은 굶겨야하고 자신은 쓸모없는 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은 있는데 취직이 안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다만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의 품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나중 온 자들은 비록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시간이지만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일찍 온 자들과 달리 어떤 권리나 어떤 보상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이 자기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써준 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주인이 하루 싹진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인의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서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일할 뿐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구원, 영생 자체를 감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포도원에 나중에 왔지만 훌륭하다고 칭찬하십니다. 반면 비록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었을지라도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 기대한 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먼저 온 자로서 나중된 자, 꼴찌다, 너 참 형편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도리어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것 자체를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를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 살아있고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추구와 충성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생의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써 주셨습니다. 지금도 써 주십니다. 은혜로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포도원의 품꾼이 될 자격이 원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주님께 쓰임받은 것 자체 은혜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은 다만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정말이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장태에서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결국은 내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캠퍼스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1시간을 일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생의 장터에서 놀고 있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자신이 인생의 장터에서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멸망할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은 천국 포도원의 품꾼이 될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더위와 수고를 견디며 고생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의 공로와 권리를 주장합니다. 어떤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자기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요구하고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것이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가 처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사랑과 충성과 헌신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자체가 정말 큰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자기가 수고한 것만 생각하고 어떤 보상을 요구하며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는 참으로 패역하고 악하고 쓸모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이 된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대한 수고와 충성과 헌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